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은 홀로 거두시고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 전사님 딸 나오셔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의 끝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임재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아니하는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빛 아래에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일가 친척을 만나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경길 귀성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키시며 믿는 자로서 기도하며 섬김으로 덕을 끼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이 없어 홀로 보내시는 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사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변이로 확진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며 코로나 종식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회개함으로 죄와 우상으로 얼룩진 이 나라가 순결하여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적 다툼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직과 공의로 일하며 나라의 바른 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백성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북한 공산정권 체제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분단의 비극이 끝나고 하나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흥상복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과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형식과 외식에 빠진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기쁨되게 하시고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허락하사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의 기둥들 되게 하옵소서. 또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의 청년들을 붙드사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장면 원로 목사님과 최질록 장로님, 신지희 집사님 앞으로 향한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윤정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며 잦은 병원 생활로 힘겨워하는 아세리와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내로써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희철 목사님에게 영육 강권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사 기쁨과 열정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실 때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잘 깨달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의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쉴 곳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 교육 문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되어 언제든 복음 들고 나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오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억하사 양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면서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구별해서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제와 또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정성껏 구제헌금을 구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준비해서 봉헌합니다. 또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땀과 이들의 눈물이 담긴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로 인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금주 추석 연휴 기간이 월화수인데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는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를 외롭고 힘들게 보내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목자님들께서는 각 목장별로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 안 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도리어 추석이 기쁨의 추석이 아니라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없도록 모두가 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의 일가 친족들과 모임에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삼가야 되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말들 누가 혹시 그런 말 하더라도 거기에 말을 얹어서 같이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정치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가 말을 걸어도 그러냐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끝내셔야지. 거기다가 정치적인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괜히 추석에 원수 맺고 갈라집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시고요. 제가 명절 때마다 하는 얘기 있죠. 설거지 어떻게 하자? 하얗게 불태웁시다.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가시면 가만히 앉아갖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아예 가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게 훨씬 한번 요거도 먹고 말지.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남들은 일하는데 괜히 앉아갖고 다 커피나 마시고 남들 커피 마시도록 여러분은 설거지 하세요. 음식 열심히 만들고 허리가 휘어져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얗게 불태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꼭 바라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찬양 예배 후에 성경 시대에 열리는데요. 범위는 사무엘 하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장은 지금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량을 나눠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번에 성경 시대에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목장별로 대항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6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은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문목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하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 한번 보면은 알아야 되는데 한번 봐가지고 모릅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자, 우리 이제 외울 말씀인데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요한 1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이렇게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도저히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 댈 데가 없어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네모칸 천원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차 대시면 전화했을 때 바로 안 치워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견인해 가요. 그러니까 그 갇혀져 있는 데는 만약에 되려고 그러면 항상 핸드폰 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예배드리다 또 그렇게 못하니까 칸쳐져 있는데 아니면 주일에는 이런데 길거리 아무데나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데나 세우고 이렇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독신문인데요. 작년 8월 3일자 사설해 보니까 한 병원에 그 병실 입구에 이런 안내판이 붙었다고 합니다. 교회 사람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가 붙어 있는데 교인 출입 금지? 야. 우리 이전에 우리 세대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그 사람들은 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밟히는 시대고 배척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오늘 그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박해에 대한 문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랬는데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산상수 8번째의 복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항상 박해를 당하며 살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후에 바울 사도도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건 필연적인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건 박해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또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박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그건 박해가 아니죠. 두 번째, 뭐가 박해가 아닐까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오는 어려움은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 서울 도심에 가면은 한복판에 온 몸에다가 조잡하게 글씨 써가지고 이런 수족볼이라든지 무슨 이런 곽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예수천당 뭐 불신 지옥 써놓고 뭐 거기다가 무슨 알아보지도 못할 글씨 막 잔뜩 써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몇 명 전도했다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그건 전도를 그런 사람들이 피합니다. 싫어해요. 냄새나죠? 그 표정이 너무 참 불쾌하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쾌한 감정을 주고 그래서 반대를 당하는 건 그게 무슨 박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도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박해받았다, 이건 박해가 아니죠. 세 번째, 뭐가 박해가 아닐까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는 건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정치적인 소신으로 행동을 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심호하는 교인들을 동원한다든지 교회 재정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는 달리 정말 박해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롭게 행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 참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다니엘은요, 참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정적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그 흠을 찾아도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싫어해가지고 결국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전했어요. 참 의로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대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극도로 싫어하고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능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민간의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스데반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이심을 참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충성스럽게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 박해의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폐 일어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데마다 병든 사람 고쳐주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죠. 죽은 사람 살려내시죠.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 위로주죠. 인생길을 완전히 다 버려버린 사람 살 소망을 주죠. 그렇게 참 의롭고 좋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던 사람들 그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박해를 받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목하며 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사람, 고상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아봐요. 우리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미워할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우리 존경하고요, 따라주고요, 우리 잘한다고 칭찬해주죠. 우리는 고상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면은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는데 다 같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고 그러면요, 김 팍 쎄버려요. 김 샌다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마시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막 승질내고, 너 앞으로 직장생활 어렵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신들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하고 인생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자신들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요, 적당히 뭐 하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서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천하고 더럽게 여기죠.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랑 똑같이 적당하게 뇌물도 받고 적당하게 뭐 이런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숭고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박해를 할까요? 박해는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있고 내부에서 오는 박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오는 박해는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10대 박해라 그래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얘기를 들으면, 네로 황제는요, 로마 시내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자들 잡아다가 맹견에게, 사자에게 밥으로 내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화형을 시키고요,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여기 저 가로등에다가 기독교 신자들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요, 거기다 기름 부었고 거기다 불을 질렀고 등으로 썼어요. 그걸.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 자신이 주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황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 이러면서 죄명을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온갖 박해를 하니까 이걸 못 참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 지하 동굴이죠. 지하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데시우스 황제는요, 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도리어 기독교인들 수가 늘어난다. 이걸 알고요. 살해하면 안 된다. 저놈들은 죽이면 안 되고, 저놈들은 변질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변절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불만 사르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변절자로 만들었어요. 참 정말 힘든 일들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은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박해를 받아요. 알고 보니까 불교도들이 순한 분들이 아니더만요. 불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지무지 박해를 해요. 이슬람 교도요? 말도 못하죠. 기독교인 박해는. 여러분 저 인도에 가면은 그 인도에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순한 자라더니 절대로 순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무지무지 박해를 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구들로부터 참 싫은 소리 많이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근데 진짜 박해는 내부로부터의 박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박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박해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율법학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극도로 반대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을 가장 박해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었어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친 청교도들을 누가 박해했는지 알아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명목상에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난 뒤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교회를 적당히 다녀야지 왜 저렇게 다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광신자라 그래요. 이게 참 뼈아픈 말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영원한 천성을 허락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빛은요 항상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아무리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갖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란 듯이 막 기도합니다. 동성 기도하고요 막.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강한 능력을 시위하는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가 하는 일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일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게 행해서 내가 박해를 자초할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또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쇄할 것 같습니다. 교인 수는 급감할 것이며, 교인들은 성수주일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구제 활동에 위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공예배 참석자들의 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는 박해를 감수하고 전도할 채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방문전도, 노방전도, 찬양전도, 문서전도, 미디어전도 우리가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길이며, 그 길은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확증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무거움을 안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소화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오늘 강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은 나에게 박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겁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담대한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곳이니로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산 받으리라. 성부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